지옥은 생전에 큰 죄를 지을 사람들이 죽은 후 고통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불타는 분원이나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무시무시한 장소로 묘사되자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불구덩이가 존재하며 천국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천국은 하늘, 지옥은 땅 아래에 있다는 이미지가 다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 만큼 지옥에 대한 묘사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에서는 한번 지옥에 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지만 불교에서는 님의 사상에 따라 선본이 끝난 후 다시 환생할 수 있습니다. 지옥은 악인에 대한 응징의 의미를 가지냐 나쁜 일을 하면 지옥에 간다는 개념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종교인들은 이를 믿음을 강요하는 도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여 전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죠. 지옥과 천국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지옥에 가게 된다면 치유의 심판에 닿고 이후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된다고 하죠. 오늘은 세계 여러 종교에서 묘사하는 지옥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입장입니다. 먼저 기독교에서의 지옥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지속하는 영혼들이 지옥에 간다고 봅니다. 실험을 거부하거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죄를 짓고도 개선하려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그 대상이죠. 성경은 지옥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째, 지옥은 실제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존재한다고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지옥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묘사했습니다. 인류가 죄에 빠진 탓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었다고 하죠. 예수는 사실 천국보다 지옥에 대해 더 자주 경고하며 강조했습니다. 둘째,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지옥같고 표현하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도 지옥의 공포와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죠. 셋째, 지옥은 영원한 형벌입니다.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는 지옥을 끝없는 고통의 장소로 묘사하며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지옥을 영원한 형벌이라 언급하죠. 구약 성경에는 현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지옥 개념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단지 영원히 머무는 비참하고 어두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6세기경부터 영생의 개념이 발전하면서 지유이 서로의 고통받는 곳과 위임이 편안히 머무는 곳으로 구분하는 해석이 늘어났죠. 구약의 수올은 신약 성경의 하데스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며 신약 시대에 들어서야 지옥의 개념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루카복음 16장에서는 부자나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천국의 리자로를 바라보는 장면이 등장하고 마르코복음 9장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사라지지 않는 불지옥이 언급됩니다. 또한 성경에는 불신자와 죄인들이 죽은 후 지옥에서 이를 갈며 후회한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렇다면 기독교의 각 교파는 지옥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대부분의 기독교 종파에서는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고 가르치며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제시합니다. 티끌로 돌아갔던 자들이 깨어나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는 영원한 모욕과 시칠을 당하리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의 줄기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돌 속으로 들어가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연난에 빠져 결국 영원한 돌의 형벌을 받았으며 후세의 본보기가 되었다. 천주교의 지옥관.
천주교는 로마의 주류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시인 교황을 주교단의 단장으로 삼는 그리스도교 교단으로 신자수가 가장 많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종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자와 일치하는 교리를 하나로 묶어 가르치며 신앙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를 맺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천주교 주리서에서는 지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지옥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가? 저주받는 이들은 지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첫째, 그들은 영원히 하느님을 볼 수 없으며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다. 둘째, 그들은 불길 속에서 타오르는 고통을 겪고 끝없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괴로워하며 악마들의 무리 속에서 영원히 살아간다. 과거 가톨릭에서는 지옥을 악마들이 죄인을 다양한 방식으로 고문하는 장소로 보았으며 죄인들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끝없이 타오르며 날카로운 쇠사슬로 묶인 채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맞기를 맨발로 걸어야 하며 뜨거운 요망과 불길이 뒤섞인 곳에서 끊임없이 형벌을 받는 등 지옥의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가톨릭에서는 지옥을 단순히 육체적 고통을 겪는 장소로 보기보다는 정신적, 영적인 고통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며 신의 보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짙은 절망과 극도의 공허감이 엄습하며 내면의 양심의 가책이 끊임없이 영혼을 괴롭히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지옥을 두 가지 형태의 고통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며 하느님과 함께하는 행복과 평온함을 영원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극도의 성실감과 깊은 절망을 초래합니다. 둘째, 물질적인 고통입니다. 이는 지옥에서 불타는 형벌을 받으며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은 단순한 불이 아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고 끝없이 영혼을 태우는 고통의 불길입니다. 결국 현대 가톨릭에서 말하는 지옥이란 하느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곳으로 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영원한 절망에 빠지는 공간으로 설명됩니다. 불교의 지옥관. 불교에서는 큰 죄를 지을 사람들이 죽은 후 형벌을 받는 곳이 지옥이며 형벌의 기간은 매우 길고 때로는 만년 단위로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불교에서 묘사하는 지옥의 모습은 다른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섬세하며 그 종류와 형벌의 방식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다. 49일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죽은 자의 행적이 탄파되며 이후 어떤 세계로 가게 될지가 결정됩니다. 이 심판을 담당하는 존재가 시관, 시관입니다. 불교에서 지옥을 관장하는 시관은 각각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며 죽은 자의 업보에 따라 형벌을 도과하거나 그에 걸맞을 세계로 보냅니다. 제1진광대왕, 죽은 자의 생전 행적을 처음으로 조사하며 기본적인 선안을 판별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지은 자는 죄와 선행을 판단합니다. 죽은 자의 가족이 행한 범독을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조정할지를 결정합니다. 더 깊은 죄역을 조사하며 죽은 자의 행동을 세밀하게 탐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심판을 담당하며 지옥으로 보낼지 다시 인간으로 환생할지를 결정합니다. 제6변천대왕, 경라대왕의 판결을 재검토하며 최종 판단을 내릴 준비를 합니다. 형벌의 강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죽은 자의 모든 죄역을 고려하여 다음 생에서 받을 대가를 결정합니다. 기일년째 되는 날 다시 심판하며 죽은 자가 지옥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3년째 되는 날 최종 심판을 내리냐,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중 어디로 환생할지를 결정합니다. 특히 49일째 되는 날 태산대왕의 심판이 끝난 후 죽은 자는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도 중 하나로 갈 운명이 1차적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죄업이 너무 크다면 가장 혹독한 천벌을 받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불교의 지옥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바닥의 지옥은 죄인의 죄염에 따라 다른 천벌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팔산지옥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달의 생명을 함부로 죽인 죄인들이 끝없이 날카로운 칼미를 걸어야 하며 파탄지옥에서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한딘지옥에서는 얼음과 눈 속에서 몸이 얼어붙는 천벌을 받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지옥에서의 천벌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천벌을 받은 후 죄업을 씻고 다시 환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길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많은功德을 쌓아야 합니다. 불교에서의 지옥은 단순히 벌을 받는 곳이 아니다. 영원히 자신의 죄를 깨닫고 새로운 생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염이 클수록 그 기간이 길어지고 판벌의 강도도 더욱 혹독해지므로 생전의 선행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의 개념. 불교에서는 살아생전의 업에 따라 죽은 후 달의 세계로 환생하게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세계를 육도라고 하며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 수라도 인간도 천상도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악업을 많이 쌓은 존재들은 지옥도나 아기도로 떨어지게 되며 반대로 선행을 많이 쌓은 존재들은 인간도나 천상도로 환생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에 지옥도 가장 끔찍한 천벌이 기다리는 곳. 지옥도는 육도 중에서도 가장 낮은 차원의 세계이며 가장 심각한 악업을 지은 존재들이 가게 됩니다. 살아생전에 뒤랑무도한 죄를 저지른 자, 예를 들면 연쇄 살인범, 전쟁 범죄자, 기같은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지옥도에서 태어납니다. 지옥도에서는 108가지 고통을 받으며 업을 씻어야 합니다. 죄인들은 불타는 불길 속에서 타오르고 칼날 위를 거느며 끊임없는 고문을 당하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고통을 겪다나 죽음에 이르렀다고 해도 다시 원래대로 재생되어 같은 고문을 수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지옥도에서도 그같은 악인들은 더욱 끔찍한 천벌을 받는 파열지옥 혹은 바비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멈출 수 없는 끝없는 천벌이 이어지며 윤회의 과정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2. 아기도 끝없는 굶주림과 발짐의 고통. 아기도는 욕심이 많고 동정심이 없으며 탐욕적인 삶을 살아온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보다 덜한 천벌을 받지만 여전히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차원입니다. 특히 아기도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배는 태산처럼 크지만 곱구멍은 바늘구멍만큼 작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제대로 된 음식을 삼킬 수 없으며 항상 굶주림과 발짐에 시달립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면 불길이 치솟아 올라 물이 사라지고 음식을 삼키려 하면 입안에서 불이 타올라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아기도에 떨어지는 자들은 살아생전의 끝없는 욕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선행을 베풀지 않은 자들입니다. 악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지옥에 갈 정도로 심각한 죄는 짓지 않을 사람들이 이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탐욕을 시게 됩니다. 3. 축생도 동물로 환생하여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나는 곳. 축생도는 인간으로 환생할 만한 덕을 쌓지 못한 존재들이 다시 태어나는 세계로 동물로 환생하는 곳입니다. 살아생전에 큰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특별한 선행도 없이 탐욕과 어리석음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은 축생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보다 낮은 지능과 판단력을 가지며 본능에 따라 살아나야 합니다. 축생도로 환생한 영혼은 동물로서 수만 번을 다시 태어나면서 점차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한 소에야 비로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수라도 끝없는 전쟁과 투쟁의 세계.
수라도는 오직 투생과 싸움만이 존재하는 세계로 말 그대로 무곡천지입니다. 이곳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공격적이고 교만하며 시기심이 강하고 끊임없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라도의 자연환경은 매우 아름다우며 그곳에 사는 존재들의 외모도 인간보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평화가 존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전쟁과 다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아수라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혼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수라도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수라도는 무조건적으로 나쁜 세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태어나는 존재들은 내 상대를 경쟁자로 바라보고 협력보다는 다툼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호전적이었던 사람들, 싸움을 즐기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던 사람들, 전쟁을 일으킨 장군과 영맹한 전사들이 수라도에 다시 태어난다고 합니다. 5. 인간도 생로병사와 번뇌가 공존하는 현세. 인간도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며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나는 세계입니다. 인간도에서는 행복과 슬픔이 공존하며 인생에서 수많은 번뇌와 고난을 경험합니다. 불교에서는 인간도가 육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로 선행을 쌓고 공덕을 베풀어 더 나은 세계로 환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도, 아기도, 축생도를 거쳐 인간도로 태어나는 것은 어렵지만 한 번 인간으로 태어나면 자신의 업을 닦고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하며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도에 태어난 자들은 다음 생에도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이는 생전에 얼마나 공덕을 쌓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인간으로 살면서 악업을 쌓으면 지옥도나 축생도로 떨어질 위험이 있으며 반대로 선행을 베풀면 천상도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육도일매에서 벗어나기 위한 길. 불교에서는 육도일매를 반복하며 자신의 업을 씻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고리를 끊고 해탈하여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육도를 돌고 도른 윤회는 결국 업보에 의해 결정되므로 선행을 쌓고 공덕을 베풀며 마음을 점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스스로 업을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므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가르칩니다. 천상도, 첨언과 안식의 세계. 천상도는 육도 중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계도 질병과 사고가 없으며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한 이곳은 선행을 많이 쌓은 자들이 보상을 받는 세계도 인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락함과 행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상도에 태어난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상의 존재들도 결국 수명이 정해져 있으며 수명이 다하면 다시 윤회의 과정에 따라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생전의 공덕을 더 쌓지 않는다면 천상도에서 내려와 인간도나 낮은 차원으로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 심판 과정 윤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심판. 육도윤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후 심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다음 생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49일 동안 신관, 시관의 심판을 거친 후 환생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심판은 제7태산대왕과 제15도전륜대왕입니다. 태산대왕의 심판에서 윤회의 hin선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3년 후 5도전륜대왕의 최종 판결을 통해 천상도를 제외한 5가지 질,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중 한 곳으로 보내집니다. 이제 박시환이 관장하는 지옥과 천벌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 진광대왕 도산지옥. 진광대왕은 사후 첫 번째 심판을 담당하며 sinh 전의 공덕을 베풀지 않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일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도산지옥입니다.
이곳은 날카로운 팔날이 떼곡지 꽂혀 있는 산으로 죄인들은 맨발로 이 탈산을 지나나야 합니다. 팔날을 밟으며 걸을 때마다 발이 베이고 살점이 찢어지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죄인이 넘어지면 온몸이 칼날에 찔려 피투성이가 되지만 다시 원상태로 돌아다녀 고통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 형벌은 죄를 씻을 때까지 끝없이 지속됩니다. 제2 초간대왕 파판지옥. 초간대왕은 불쌍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돕지 않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길이 떨어지는 곳이 화판지옥으로 끓는 샘물 속에서 삶아지는 형벌을 받습니다. 뜨거운 샘물이 가득 찬 거대한 가마솥 속에서 죄인들은 삶아지고 피부와 살이 녹아내리지만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음과 재생이 반복되며 죄를 씻을 때까지 끊임없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제3 섬제대왕 한빈지옥. 섬제대왕은 도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다정을 화목하게 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길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한빈지옥입니다. 이곳은 들판의 추위 속에서 영원히 얼어붙는 지옥입니다. 죄인들은 목졸들에게 쫓기며 끝없이 얼음과 눈 속을 헤매야 합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피부가 갈라지며 온몸이 얼음에 달라붙어 뼈가 드러납니다. 고드름이 몸을 관통하고 얼어붙은 몸이 부서지면 목졸들이 죄인을 산산조각 내어 다시 조립한 후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합니다. 제4 오관대왕 검시지옥. 오관대왕은 미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길이 떨어지는 곳은 검시지옥으로 이곳은 팔로 이루어진 나무들이 떼곡한 숲입니다. 죄인들은 이 숲을 맨몸으로 지나나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피부를 찢고 몸을 움직일 때마다 살점이 한 점씩 떨어져 나가지만 죽을 수 없습니다. 죄가 씻길 때까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칼나무 숲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제5 염라대왕 발설지옥. 염라대왕은 험담을 많이 하거나 거짓말에 일삼은 자들, 부모님께 불순한 태도를 보이며 다정을 파괴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길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발설지옥으로 거짓된 말과 험담의 죄를 씻는 형벌을 받습니다. 죄인들은 혀틀에 묶인 채 혀를 강제로 뽑혀야 합니다. 혀를 얇게 탄 후 몸뚱이로 짓물러 납작하게 만든 다음 소마 밭의 갈대초 위를 쟁기로 갈아버립니다. 다시 혀가 원래대로 돌아오면 같은 고통을 반복하며 거짓말과 악한 말을 내뱉은 죄를 씻게 됩니다. 이 형벌을 통해 입으로 짓는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한다고 합니다. 제6 변성대왕 독사지옥. 변성대왕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심판합니다. 길이 떨어지는 곳이 독사지옥으로 굶주린 독사들이 오글거리는 지옥입니다. 죄인들은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며 사방에서 독사들이 몸을 휘감고 물어뜯습니다. 뱀들은 죄인의 온몸을 감고 조이며 뼈가 부러질 때까지 압박합니다. 독이 몸에 퍼지며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몸이 녹아내리지만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 같은 형벌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박시왕들은 죄인의 생전 업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형벌을 도과하며 윤회의 흠선질을 결정합니다. 결론 육도윤회와 사후의 질.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통해 인간이 죽은 후에도 업보에 따라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믿습니다. 선행을 많이 쌓으면 천상도나 인간도로 환생할 수 있지만 악업을 많이 쌓으면 지옥, 악이, 축생도로 떨어져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생전에 올바른 삶을 살고 남을 돕고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궁극적으로는 윤회의 굴레를 끊고 해탈하여 열반에 도달하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상의 목표로 여겨집니다. 태산대왕은 사기를 치고 부정한 거래를 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일이 떨어지는 곳이 거의 지옥입니다. 거해라는 말은 톡으로 서로 불해한다는 뜻으로 이곳에서는 죄인들이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쌀을 팔면서 대를 속에 적게 진 자, 본을 받고도 질이 나쁜 음식을 제공한 자, 거짓말로 타인을 속여 이익을 취한 사기꾼들이 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죄인들은 거대한 정틀에 묶인 채
날카로운 톱으로 몸이 천천히 갈라지는 천벌을 받습니다. 몸이 절단되었음에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 같은 고통을 끝없이 반복해야 합니다. 이 지옥은 사기와 부정한 일을 취한 자들이 생전에 쌓은 악업을 되갚는 곳으로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제8 편등대왕 철상지옥. 편등대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며 방탕하게 살았던 자들을 심판합니다. 일이 떨어지는 곳이 철상지옥입니다. 죄인들은 거대한 쇠절구 속에서 찌이는 천벌을 당한 후 쇠못이 빼곡히 박힌 철상 위에 눕혀집니다. 이후 옥졸들은 죄인들에게 스스로 머리를 철못 위에 박으라고 강요합니다. 죄의 고통 속에서 거부하면 더욱 가혹한 천벌이 주어지냐 저항할 수 없도록 방제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지장보살이 동자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죄인들을 구제하는 장면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즉, 비판의 고통 속에서도 선한 존재에 의해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9 도시대왕 풍도지옥. 도시대왕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도를 하거나 반통을 저지른 자들을 심판합니다. 길이 떨어지는 곳이 풍도지옥입니다. 이곳은 반한 팔바람이 부는 곳으로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온몸을 베는 듯한 고통이 끊임없이 가해집니다. 차가운 바람은 뼛속까지 스며들어 죄인들이 극심한 한기에 시달리게 됩니다. 몸이 얼어붙고 살이 찢어지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죽을 수 없으며 회개하지 않는 한 끝 없는 천벌을 받게 됩니다. 풍도지옥은 부정한 반기로 인해 다정을 파괴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천벌로 생전의 다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 이곳에서 참회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제15도전륜대왕 흑암지옥. 오도전륜대왕은 자식을 버린 자,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를 심판합니다. 길이 떨어지는 곳이 흑암지옥입니다. 흑암지옥은 빛 한 점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곳으로 죄인들은 뜻없는 암흑과 고요 속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습니다. 낮도 밤도 없는 곳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숨막히는 전적 속에 갇혀 마지막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흑암지옥에서도 죄업이 씻기지 않는다면 파열지옥으로 보내지냐, 그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자들은 파란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파열지옥과 파란지옥, 최악의 천벌이 내려지는 곳. 흑암지옥에서도 더 심각한 죄를 지은 자들은 파열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파열지옥에서는 몸이 산산이 부서지는 극한의 천벌이 내려집니다. 욕심이 갈기갈기 찢기고 다시 원상복구되기를 반복하며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영겁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파열지옥보다 더 끔찍한 곳이 존재하는다. 바로 파란지옥입니다. 파란지옥은 파열지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형벌이 가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 대해 기록된 내용이 극히 적으며 정확히 어떤 죄를 저지르면 반응지조차 불분명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지옥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역사상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들이 이곳에서 천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슬람교의 지옥 자한악. 이슬람교에서는 지옥을 자한암이라고 부르며 죄를 짓거나 알라를 믿지 않는 자들이 벌을 받는 공단으로 여겨집니다. 자한암은 유신론자인 알라가 직접 창조한 곳으로 이곳에서는 영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자한암에서의 천벌. 자한암에는 자쿠라는 특별한 나무가 있습니다. 자쿠는 독이 가득한 나무로 잎과 열매를 먹으면 몸속에서 끓는 유황불이 생성되어 내장을 튀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곳에는 음식과 물이 없으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죄인들이 자쿠의 열매를 먹으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몸이 불타거나 피부가 녹아내리거나 내장이 터지는 천벌이 내려집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은 자들은 지속적으로 피부가 녹아내리고 내장이 파열되는 끔찍한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한암에서 구원의 가능성.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시는 자비로운 존재이므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지옥에서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교도나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알라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집니다. 즉, 자한함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진정한 참회를 통해 알라신의 영선을 받으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슬람교의 가르침입니다. 결론 사고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불교와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에서는 사후 세계에서의 운명이 생전의 행동에 따라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따라서 선행을 베풀고 정직하며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욕불매나 자한함의 형벌을 취하고 더 나은 세계로 가기 위해 현세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힌두교의 지옥 나라카, 네러커. 힌두교에서 지옥은 나라카, 네러커, 라고 불리며 죄인들이 사후의 고통을 받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죽음의 신 야마, 야머, 다 다스리는 세계로 그의 거처이자 또 다른 행성으로 묘사됩니다. 나라카는 우주의 남쪽, 지구 아래에 존재하는 세계로 힌두교의 가장 오래된 정전인 니르레다, 니르데이다, 에서도 언급됩니다. 야마드타, 야메도타질, 죽은 영혼을 데려가는 사자들. 힌두교의 신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야마드타, 야메도타질, 라는 존재들이 나타나 죽은 영혼을 야마의 법정으로 인도합니다. 야마드타는 죽은 영혼의 업보를 조사하여 그들이 어느 세계로 갈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선행을 많이 쌓은 자들은 천상 세계인 스마르가, 스마어가, 로 보내져 신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인간들은 먼저 선명한 길을 지나야 하는 시련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혼은 끔찍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을 터넘는 개미가 가득한 개미탐을 지나야 하거나 몸을 찌르는 바시가 빼곡히 뒤덮인 덤불 속을 통과해야 하며 온몸을 불태우는 불길 속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시련을 거친 후 영혼은 야마, 야머 앞에서 최종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야마의 재판 28개의 지옥과 형벌. 야마의 법정에서 영혼은 생전에 저지른 모든 행동이 기록된 자료, 파르마의 기록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선행을 많이 한 자, 신들의 세계인 스마르다, 스마어바로 보내져 천상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악행을 많이 한 자, 힌두교에서 전해지는 28개의 지옥 중 하나로 떨어져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나라카의 지옥은 불교의 지옥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죄에 따라 다른 형벌이 내려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옥에서는 불타는 기름 가마 속에서 영원히 뜨려지는 형벌을 받으니라. 다른 지옥에서는 날카로운 칼로 온몸이 찢기는 형벌을 받게 됩니다. 또 어떤 지옥에서는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끝없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지옥에서 받은 형벌이 끝난 후 죄를 완전히 씻으면 다시 짐승으로 환생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해탈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는 길. 힌두교에서는 업보, 타어머에 따라 환생이 반복되지만 파르마의 빚을 모두 갚고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는 영혼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한 자는 스마르가로 가서 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더 이상 갚을 죄가 없는 자는 윤회의 고리를 뜸고 목샤에 도달하여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결론 만약 지옥에 간다면 어느 지옥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종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진영과 형벌을 살펴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되지만 만약 지금까지 소개한 지옥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싶나? 이상으로 철만이었습니다.